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돼야 됨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요 격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적 가치로서 부를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적 가치는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서의 존재요. 이 새사람으로서의 존재는 목적이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결국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지 않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묵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의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매 시간마다 누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새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뭔가? 그냥 막연하게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그런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요한일서에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자기를 버리는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결정적, 교리적 사랑의 완성을 이뤘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은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라고 반문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믿는 자가 아니요, 아직도 거듭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본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경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경주는 무엇이냐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종말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종말에 관한 많은 블로그니 웹사이트니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짓된 정보도 있고 자기 꿈 계시 막 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을 그냥 써가지고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봅니다. 그것이 또 진리인 양 그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혼미한 시대에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웹 전쟁이죠. 그래서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쟁도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고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 미혹의 영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복잡하게 짬뽕돼서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물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공격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난립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걸 많이 안다고, 근데 돌아다닌다고 주님을 맞이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주님 못 맞이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깨어난 믿음의 백성들 행위는 내가 더 얼마나 많은 센시티브한 최첨단의 정보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제. 그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상황이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오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껴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시간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모임 사이에서, 만남의 사이에서 내가 아는 정보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착각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짓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휴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공주로 들림 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는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공중으로 대성화전서에 나오는 공주로 끌어올려서 성도가 올라간다라는 이 올라가는 휴거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희미하게 말한 것을 괜히 후대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믿고서 하늘만 바라보며 올라갈 거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이론은 공중이 뭐냐? 공중은 증거 장막, 공중 장막이다. 근데 그 공중 장막에 올라가는 것이 휴거 아니냐? 올라가는 것이 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로는 과천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망으로 아니라 거기가 신천지, 산에가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비판해요. 휴거는 거짓이다. 그리고 육류기도 거짓이다.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아는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교리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개인적인 사람이 교리화시킨 교리가 진리로 믿어져요. 그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은 뭐냐?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성경을 끌어들여서 교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신학도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면 나머지 무너지게 됐어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들이 뭘 하고 있냐면 사단의 영이 신학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을 할 필요도 없다. 관심도 갖지 마라.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계시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계시를 가지고 교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교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뭐가 뭐 신령하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맞다. 그래서 교리화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뭐 성찬하래요. 그것이 교리화시켜요. 거짓입니다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게 좋다더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성경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본 주님은 진짜다. 자기가 본 주님은 다 진짜죠. 이단이든 또 신비주의든 미혹의 영들이든 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본 주님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입신 상태에서 보는 환상적 계시가 과연 진짜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약해가지고요. 누가 뭘 봤다 그러면 신령하구나. 신령한 분이 보셨구나. 저분이 봤으니 맞겠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부러워지는 마지막 때 영이 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리이냐?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성경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싸우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밤을 새면서 기도해가지고 뭐 뭔가 환상을 하나 보고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주관적 체험은 인정을 하고 또 그런 체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 주관적 은혜의 체험이 객관적 진리의 교리화가 된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객관적 진리에 교리하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하에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분명히 서서 가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통일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건물마다 돌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핵심적인 실천상의 메시지는 뭔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그날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개혁하자, 세상에 나가서 우리 뭘 바꾸자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나가야하는 그 싸움.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자라는 이 하나님 본받음에 대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제를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본받는 자 되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거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러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킹제임스 버전을 보든가 아니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것은 뭐냐? 반전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이 반전은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존귀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반전을 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실천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형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변형된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 변형된 걸 보고 베드로의 그 예수님 만난 사건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여기다가 텐트 3개를 져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거기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우린 내려가야 된다. 현실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래서 현실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치광이 된 미친 아들을 둔 불쌍한 아버지가 그 미친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 아들에게 왔는데 제 아들이 못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미친 사람과의 싸움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현실, 바닥에 이 산 밑에서는 미친 아이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이 미친 자와의 이 현실적 싸움. 그러나 베드로는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현현, 주님의 변화됨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실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적 전환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 본받음의 영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그러나라고 하면서 현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깨어나서 예수님 오시면 신부로 준비돼야지. 그래 나는 정말 이제는 깨어나서 너무 감사해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갖는 그 믿음과는 다르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 현실의 냉정함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현실을 이겨나가야 하는 싸움, 이것이 바로 현재적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은 그냥 그러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 대한 소망을 준 반면에 우리들의 현실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들의 현실은 지극히 육체를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존적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죄악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안전, 즉 easy believism, 즉 쉽게 믿는 믿음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수없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교회를 예수 믿는다고 다녔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었고 편하게 예수님 이용했고 편하게 예수님께 나를 복줄 것이고 편하게 예수님만을 이용하다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 천국 못 가면 그때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대단한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다녔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살기를 한 이 모든 열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아. 너는 가짜로 살았다. 왜? 구원을 쉽게 생각한 거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왜 깨어나지 못하는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지 못하는가? 깨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으면 좀 부담이 되죠. 그러면 구원은 어려운 것인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메시지의 능력입니다. 그 메시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복음, 믿음에 대한 고백은 결국 거짓이다.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학에서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은 결국 믿음을 반증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다. 칼빈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신칭의만을 얘기하고 칼빈주의가 기독교를 타락시켰다 그러는데 칼빈주의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시켰죠. 인간이 칼빈주의를 반만 믿고 반만 이용하고 반만 사용했던 것이죠. 칼빈이 쓴 기독교하고 원문만 제대로 읽어봐도 칼빈주의가 정확하게 양면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게 지옥에 있는 누가 얘기했다더라. 누가 얘기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그럼 그 지옥에 있는 소리가 맞나 보다. 혼란스러운 거죠. 바울은 지금 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디까지가 교회의 역할인가? 교회의 역할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진리의 강론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즉각 천박한 세속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자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바로 야비한 인생, 천박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싸움은 그러한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는 건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하는 것이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존재가 뭐냐? 우리가 무엇이 합당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행할 일이다. 이것이 그냥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강요사항, 율법적 사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 사항을 뛰어넘는 마땅히 해야 될 그냥 이퀄 관계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속주의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인본주의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님 오신다는 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 저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마땅하지 않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과 바뀌지 않는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이 문제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변화된 존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의 부름받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교회는 어떤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전에 교회 한번 소개해드렸죠. 교회 왔는데 왜 교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가면 교육을 잘 받을 교회를 갈까? 저기 가면 교회 교육을 잘 시켜줄까?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교회를 도덕기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도덕 가르쳐주는 학교 기관.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좋은 학교 가서 어떤 이름 있는 학교 가서 도덕적으로 잘 성숙할까 아이들이. 도덕이요? 교회는 도덕을 키우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죄야. 그거 잘못해. 그걸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해 줄 수는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도덕은 사라집니다.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아이를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면은, 저 교회 갖다 앉혀놓으면, 저 아이가 저기서 거룩해지긴 뭘 거룩해져요? 그 아이가 진정으로 주 앞에서, 죄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잠시 누르는 하나의 제어 방법이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바꾸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단지 선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이 정도의 차원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산출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리 마태를 보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이 길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습니까? 세금 거두려고요.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따리 가지고 지나가면 이리 오라 그래서 보따리 열어보라고. 거기서 무슨 장사한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벌어서 이득의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세리를 그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여러 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아주 절대적인 특권을 갖고 정말 가방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배역자야. 로마의 소위 말해서 앞자리 노릇을 하는 민족의 배반자요. 세리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악당이었고 죄인이었어요. 그런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요. 유대의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몰지각한 존재요. 완전히 수전노요. 그런 악당과 같은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 친구들이었어요. 세리 친구들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세리 친구들은 세리들이었고, 다 세리 친구들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그것이 멸시받고 버림받는 것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악당 짓을 해가지고 버림받고 멸시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악당들만이 모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악당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악당이 변화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자, 어느 정도의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도덕적인 품위를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완전히 선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전 인격이 바뀌어지고 전 인격이 변화되고 무릎 꿇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나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도덕적인 말씀 듣고 편안한 말씀 듣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세상에 돈 많이 버십시오. 세상에서 형통하십시오. 그런 정도의 말씀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나의 죄성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인간됨에 변화되지 않은가 나의 육성과 주님 앞에 교만한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거짓된 모든 거짓을 다 토해내고 그동안 살았던 모든 껍데기 인생을 다 집어 엎고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듭남의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토마스 에라투스라는 사람은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에 종속돼서 국가가 원하는 도덕적 룰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3자 교회, 소면서 국가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는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국의 3자 교회, 국가 공산당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둘 있죠? 그 교회 둘 만들어는 김일성이 그것을 만든 이유가 아니 봉수대 교회인가요? 그하고 또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인데요? 예. 그 교회들을 만들어는 이유가 뭔가? 남조선이나 다른 서방사회에서 우리는 종교를 핍박하나 악당들이라고 핍박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었는데 김일성이 실제로 말한 것이 육성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왜 교회를 만든가? 남들이 볼 때 우리도 관대한 존재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라가, 아니면 어떤 제도가 조절하고 통치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도덕적 기관으로서 양성되어지고 정치적 기관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국가는 교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분과가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와 같은 영역에 속하여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속하지 않은 것.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우리가 이번에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당의 사람이 와서 한번 인사해주고 박수 한번 받아주면 그 사람 한번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운동을 하죠. 교회,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도덕적인 설교나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도덕적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웃기는 예화나 복받으려는 안정감이나 바르게 살자는 도덕적 강요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편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마치 누린 것처럼 하고 편안하게 교회 밖을 나가지만 진정한 것은 회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가치관의 존재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나 국가는 도덕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누르고 도덕적인 문제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줍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이죠. 도덕적인 이교도주의자들, 이교자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타락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방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덕행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돕고 있는데, 이웃에게 사람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자기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없이 자기 우월감 속에 자기 의에 빠져있는 존재를 날마다 술 먹고 와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악당들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부터 선량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복음은 무엇인가? 도덕적인 호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제발 이렇게 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덕주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 죄악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좀 됐으면 도덕적으로 좀 선한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도로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변화되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정말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그래서 도덕적인 설교나 도덕적인 수필을 낭독하는 것이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점잖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함으로 영향을 줄 아는 이 정도의 설교 가지고는 사단의 나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는요, 그 정도 가지고 마귀의 나라가 들썩거리지가 않아요. 바로 마귀에 속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완전히 거듭난 자의 존재로서 삶을 결정하는 그 순간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리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어떤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면 도덕적 완성적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크게 핵심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완전히 금기사항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것은 시도조차도 하지 말고 적군조차도 하지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이 부분이에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여기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말에 대한 어떤 조심성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보면 음행, 온갖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 가운데 이런 음행의 부분, 음행은 포르네이라라는 말로 이제 포르노라는 말 쓰고 있죠. 그것이 이제 헬라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성적 부도덕, 간음, 매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것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예. 사람들이 무슨 좀 이렇게 음탕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적절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더니 대학에서 가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 우리나라는 막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압박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자유다. 대학을 갔더니 대학에 가니까 학생들이 쉽게 하는 말이 EDPS. 무슨 말인지 알죠? 음담패설입니다. EDPS는 자연스러운 거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담패설을 해요. 자, 그것이 성인된 자들의 특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성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육성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육성 가운데 가장 타락된 모습이 하나가 바로 음행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금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이게 성도라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나이 70대 보신 분이 만약에 20대의 젊은이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백을 메고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길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나이에 닿게 옷을 입어야 나이에 닿게. 나이에 닿게 70대가 아니라 70대답게 우아함과 그 인생의 연륜과 그리고 어떤 품위를 갖춘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데 20대처럼 하고 싶어 20대. 그러면 뭔가 안 맞죠? 그냥 안 맞는 거예요. 마땅하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맞는 것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크리스찬들은 왜 저런 맞지 않는 행동을 하냐? 왜 맞지 않는 말을 하냐? 맞지 않는 짓을 하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냐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뭔가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것도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탐욕이 뭡니까? 욕망인데요. 이 탐욕은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뭔가?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욕을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 이게 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 이 죄성 가운데 한 가지예요. 아주 악의 깊은 뿌리입니다. 이 악의 깊은 뿌리가 뭐냐? 탐욕인데 탐욕하면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돈이죠. 물질입니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탐욕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육체적 욕망을 말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육체적 욕망을 말하는데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야, 돈만 있어봐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해야지.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해야지.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해야지. 그 돈만 있으면 이 돈에 대한 집착. 그래서 돈에 대한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돈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저것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 왜요? 돈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 요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없으면 없는데 살고, 있으면 있는데. 물론,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드리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마음의 생각들을 인해서 돈이라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에 탐욕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 욕망. 자, 돈이 해줄 수 있는 결과가 뭡니까? 대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에 기대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고요. 돈은 뭘 해줄 수 있냐는 거죠.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에요. 자, 이 세상 것이라는 것 가치관, 그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가치관, 예수님께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였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안 들으셨을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자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의 부를 매니지먼트 하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부라는 그 돈의 힘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의 힘에 탐욕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돈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부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속에 탐욕이 담겨져 있다면 그 탐욕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죠. 세상을 열망을 향한 탐욕을 갖고 있는 이상 천국 가고 뭡니다. 돈이 많다는 적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는 대로 세상에 대한 편안과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돈만 주어지면 돈만 있으면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면 천국 못 가요. 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더 이것을 유지해야지, 누려야지, 이것을 더 불려야지, 이것을 더 어떻게 해야지,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악한 것이고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렇지는 않죠.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천국적인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아끼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모으게 되면 그 사람이 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실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부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직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탐욕적 욕망,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탐욕적 욕망으로 갈 때 그것이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말과 연관이 있어요.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란함이나 추잡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깎아내리고 농담함으로 상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말이냐 깎아내리는 말이냐. 자,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말,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인 것은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말을 했다가 괜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경우, 사려 없이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와 의미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어질 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경박하고 쓸모없는 아무것도 텅 빈 방식으로 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언어 생활입니다. 또 희롱의 말은 뭡니까? 희롱의 말은 이 돌려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데 그 돌려서 말하는 의미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이중적인 의미가 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추거나 아니면은 공동체를 해하거나 하는 이러한 말들.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현대로 갈수록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같은 것은 첨예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4절에 마지막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러면 이게 뭐 결론이 나오죠. 이러한 세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러한 이교도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말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마땅한 존재로서의 모양을 갖춘다면 그 모양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이 될수록 바빠지죠. 다니엘서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빠진다.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다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바빠지죠. 근데 이 바빠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세요? 바빠진다는 거예요. 바빠진다는 건 뭐냐? 진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열심히 바빠졌습니다. 바빠짐으로 행복해졌습니까? 남보다 바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그 말 속에는 나는 텅 빈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비었다. 아무런 묵상을 할 시간도 없고 아무런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무런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나는 머리가 텅 빈 채 바쁘게 살다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그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고 어떠한 가치 속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 이렇게 충동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옛사람에 속한 비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이런 이교도의 삶을 사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혼내려고요. 그리고 품위가 안 맞으니까 좀 창피하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죠. 뭐 그런 정도의 이유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 이래서 그래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본받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지금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자답게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거듭난 삶의 증거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교도의 삶처럼 비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아직 도덕률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정도의 이러한 기준으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자, 이것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뭐 성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거듭남의 기쁨 속에 산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본받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하나의 도구적 존재지 샤머니즘이죠.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주면 주님이 날 구원할 것이지 내가 어떻게 뭐 이 세상 살면서 아니는 이런 즐거움, 내가 내 인생의 즐거움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 사냐. 즐거움 빼앗기, 그 즐거움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 비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인생. 뭐가 즐거워야 됩니까? 뭐가 즐거워야 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의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기, 분냄, 여기 분냄 이런 것도 들어가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새벽 예배를 평생을 드렸는데 지옥 가 있더라고. 왜? 분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 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다고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거듭난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원수 맺기, 술수. 미워하는 게 원수 맺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아주 맺어놨어요. 이거 저 사람 원수야. 불쌍한 사람이고 긍휼력이고 그냥 뭐 돌아오면 감사한 거고 원수까지 맺지 마십시오. 원수 맺으면 누가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분쟁, 시기, 술 취함, 방탕. 자, 이게 다 들어갑니다. 현대에 올수록 이와 같은 악행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언급만 하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언뜻 암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고 모양이나 형태를 갖춰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이러한 죄성들에 대한 옛 이교도들이 가졌던 이 세상이 갖는 죄악에 대한 그러한 죄의 유혹부터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이런 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영적인 텐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 긴장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까지 우리는 근신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버릴까봐, 우리 순간순간 주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릴까봐, 순간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쳐버릴까봐, 순간순간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질까봐, 우리가 이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긴장 속에 사는 사람은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인생처럼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으셔야 돼요. 읽지 말아야 될 것은 읽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 뭐 신문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지저분한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히 묵상하면서 읽지 말고요. 그냥 말씀 묵상하세요. 대충 제목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터넷에 들어와서 뭐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 그냥 중요한 것만 보고 중요한 정보만 얻으면 되는 거죠. 어리석은 말, 기롱, 낙사빠른, 비꼬는 말, 은근하게 쥐는 것, 뭐 이런 거, 정욕과 탐욕,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3장에. 왜 그런가? 자,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에 가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이제 이 죄인의 길에 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자꾸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더라 하면 막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선한 인포메이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인포메이션이라면 그걸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인포메이션이라면,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이 비기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보자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뭡니까? 순진하죠. 초보자들의 특징은 뭔가 순진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데 가서 죄를 쳐다보고 있으면 처음엔 쳐다보고 저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이제 꾀임을 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야, 돈 쉽게 버네.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다가 그 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이야, 이거 돈 벌기 되게 좋은 방법이네.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직문서 투자하고 뭐 투자해서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그의 자리에 앉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도박장 가서 도박도 해보는 것도 괜찮게 뭘 계셔서 그게 바로 꾀는 거죠. 그 길에 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악인이죠. 악당이죠. 성경대로요. 그 사람은요, 사탄이에요, 사탄. 야, 저거 사탄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박장 가서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땡기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진정한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은 버렸어요. 교회 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복 달라고 기도하고 세상 나가서 사기를 쳐서 아니면은 남을 속여서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근데 진정으로 복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복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요, 사람들이 형통 좋아하죠.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밀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가 형통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은 다 집어버리고 내가 세상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의 본질이 뭔가, 우리의 본질은 뭔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한 길에 가면, 이러한 것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 더 무섭게 얘기하면 멋있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동격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합당한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더 부정적인 말로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인생의 재미도 없고 세상 죄 짓는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활기 없고 침울하고 둔하고 뒤틀린 삶을 살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죄 안 지려니까 우리는 염세적으로 살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성도들이 결국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정받고 또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안침받은 존재, 그 영광을 누린 존재,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리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건, 그 감동과 감격의 사건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힐까? 여기에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말고요. 죄 짓는 일에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것은 완전히 마땅한 것이 아니고 지옥 갈 행동이기 때문에 버리고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알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제 이게 조건이 나왔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삶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눈앞에 당장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낙심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즉 육적인 것,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겠지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심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이 할 것이라. 나의 삶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본받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교리적 사랑을 통하여 참으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선한 일을 하고 늘 복음적인 일을 하고 늘 기도하고 늘 사람을 돌보고 늘 관심 갖고 늘 기도하는데요. 기쁨이 얼굴에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희망이 넘쳐요. 그 얼굴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 하나 안 지려고 그냥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죄 하나 피해보려고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부정적 삶이 아니라 긍정적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소망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한 일을 알리라. 성도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맛을 내는 말을 하고 오염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막는 소금과 같은 요소의 삶을 살고 유익한 말을 하고
그리고 품행이나 대화나 태도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공허한 세상에서 건진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빚을 진 존재로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찬미에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찬미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는 그 본받음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로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간신히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옛사람에 속한 결론적 삶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습니다. 그 마땅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힘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오면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관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를 벗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름 받은 자 합당한 모습처럼 주님 본받는 자 되어 주님 찾는 자 되어 주님 묵상하며 말씀 묵상하며 진리의 길에 서며 생명의 길에 서며 성령의 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때로는 참으로 그것이 낙심된 일처럼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낙심된 일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낙심된 일처럼 우리의 마음이 실망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길 속에 주님을 닮는 이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참으로 따라 행하는 모든 삶이 복이요 그것이 형통이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네. 바로 하나님 닮는 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의 휴거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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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참으로 주님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참으로 주님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삶의 모습이요 가야 할 모습이요 삶의 여건의 모습이요 구원의 모습이요 생명의 모습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시며 그 믿음 가운데 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생명과 진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이기기 위해 참으로 주님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이겨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사건을 이루셔서 우리라고 이것을 이끌고 계시옵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조건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참으로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죄악들 우리에 속한 모든 옛것들 우리에 속한 모든 옛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벗어버려 다 주님 앞에서 다 주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땅치 않은 인생 마땅치 않은 삶 마땅치 않은 인생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니 그런 믿음에 대해서 축복하여 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갈 사랑과 아버지 들어갈 생명과 진리와 말씀의 소망 가운데 어리고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진리용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용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신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기업을 이을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랑으로, 참으로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르셔서 마땅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반응하며 아버지 사단의 나라, 악의 나라, 죄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저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성령의 열매를 저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믿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주님 마땅히 주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주님 마땅히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변하게 바라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런 교회 되어 에베소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약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교회 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땅히 주 앞에 서는 자로, 마땅히 주 앞에 만난 자로, 마땅히 주 앞에 감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반드시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 길에 앉거나 서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형통을 얻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진정한 휴거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